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과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고넬료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제 보고를 예루살렘 교회에 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유대교의 그 교례 전통을 아직도 따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먹은 것을 문제 삼았으나 이제 베드로가 그 사도행 10장 내용처럼 자신이 경험한 것, 또 고넬료가 경험한 것들을 이제 그대로 증언을 하고요. 이제 이런 이제 결론을 예루살렘 교회가 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생명 얻는 회개. 바로 그 본문 내용 가지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회개라는 그 말을 이제 성경 원어 특히 이제 강단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헬라어로 풀면은 메타노니아예요. 메타노니아. 우리말로 쓰니까요. 메타노니아. 이걸 이제 보면은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이거든요. 생각을 바꾸다. 그대로 해석하면 생각을 바꾸다. 혹은 방향을 바꾸다. 조금 우리가 접수하기 쉬운 단어가 돌이키다 이런 뜻이죠.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메타노니아입니다. 그 회개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뭐 이건 이제 그 헬라어로 이제 하마르티아입니다. 우리말로 그냥 쓸게요. 하마르티아 이렇게. 하마르티아. 그 이제 비유할 때 그 궁사가 그 관역을 보고 활실을 당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 활이 관역에게서 크게 벗어난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어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에서 어긋나다. 조금 우리가 쉽게 접수하는 말로는 이제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회개는 돌아서다, 돌이키다. 또 죄는 이제 빗나가다, 어긋나다 이런 뜻이라면 여기에 우리 다 이번 강단에서 주신 중요한 단어, 뭐 대지 1, 2, 3을 다 묶어서 주신 단어 뭐죠? 하나님이 주신 것 이거 가지고 딱 말을 이해하면 돼요. 회개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돌아서는 것.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강단에서 이제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자꾸 우리가 하던 회개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를 자복하고 가슴을 치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러니까 회개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돌아서라. 나중에 보세요. 뭐 저도 사실 국어 실력이 부족해서일까요? 뭐 솔직하게
하나님의 대지 1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개. 두 번째 하나님의 생기로 회개. 세 번째 에덴의 축복으로 회개. 저는 이 두 가지 의미 사이에서 좀 헷갈렸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제가 메시지를 좀 이해하는 과정에서 뭐 생각을 이리 해보고 저리 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개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영어로 by의 뜻이에요? 아니거든요. turn to, 돌아서라는 거예요. turn to.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개, 이 말은 turn to, 돌아서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으로 돌아서라는 뜻이에요. turn to. 또 하나님의 생기로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 쪽으로 이렇게요. 하나님의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임하도록, 이런 뜻으로,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회개, 돌아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에덴의 축복으로 회개, 이것도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잖아. 삶으로 회개. 그러니까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돌아서라. 그게 우리의 회개라는 겁니다. 뭐 서론 내용은 뭐 이걸로 다 했습니다. 메시지 준비를 좀 간략하게 해보았는데요. 뭐 말로 말씀을 드리면,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개해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해서 돌아서야 뭐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돌아서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뭐 영어로는 우리 강단에서도 뭐 immigration이라는 표현을 쓰였어요. 한 5주 일정으로 다음 주까지 이제 필리핀 가시는데 5주 일정으로 이제 해외를 다니시다 보니까 그게 이제 이렇게 메시지로 좀 이해가 되신 것 같아요. 나라에서 나라로 옮겨갈 때는 이미그레이션 이런 게 있잖아요. 여권 가지고 사증 찍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흑암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세상은 뭐 선행을 방법으로, 양심을 방법으로, 윤리도덕을 방법으로, 혹은 뭐 좋은 인격을 방법으로 쓰지만 그것으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개해야 그게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첫 번째로 본론 타이틀도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개. 하나님이 주신 것 쪽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이르도록,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개하라. 조금 제가 이렇게 뭐 강단에서 말씀하셨지만 한 줄 더 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개, 이 말은 다른 게 회개가 아니다. 자꾸 오해하고 있다. 회개를.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회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회개.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자, 원래 인간은 누구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예요. 그럼 죄가 뭐죠?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여기다가 이제 창세기 2장 16절, 17절 한 번 더 써도 되겠죠? 여기다가. 자, 창세기 2장 16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이제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행위는 아삭하고 먹는 행위지만 그 행위를 죄라고 한 게 아닙니다. 행위가 죄가 아니라 뭐가 죄입니까? 상태가 죄예요, 상태가.
창세기 3장 1절 6절 보면은 이제 뱀의 형상으로 온 사단이 여자에게 사람에게 의심을 심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심고요. 불만을 가지게 하고요. 그렇죠? 또 불신앙을 갖게 하고요. 결국은 불순종하게 해요. 그 성구 5개로 되어 있는 그 속에 이 많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인간의 이제 문제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반대로 사단의 말을 따라갔다. 사단의 말을 들었다. 사단을 믿었다예요. 사단을 믿은 거예요. 그 순간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이 이렇게 얘기했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니들 속이고 있어. 하나님이 니들 지금 기만하는 거야. 뭐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사단을 믿은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 순간에 사단을 믿었다니까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영적으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고 분리되어 버리는 순간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사건이에요. 자, 바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당연히 고린도후서 4장 4절 또 골로새서 1장 15절 이 두 성구는 같은 의미예요. 같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그리스도로만 이미 선언하신 겁니다.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 근데 저는요, 사실 앞에 설 때마다 이 말씀을 빼놓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그러니까 2, 3년 전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영적인 존재이며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다. 그래 놓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제 뭔가 질문이 끝나지가 않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 놓고 그리스도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저는 뭔가 내용으로 붙잡고 싶었어요. 내용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담아 놓으신 것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형상을 좀 내용으로 풀 수 없을까? 내용으로. 그죠?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맞는 성경 얘기니까 맞는 얘기겠죠. 근데 그래 놓고 이제 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저는 이제 요 말씀을 가지고 내용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다고요?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함이 되셨다.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아 놓으신 이제 하나님스러움이잖아요. 의. 그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자격, 의, 그죠? 거룩, 구원, 또 하나님 아는 지혜, 그 안에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그래 놓고 보니까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저는 접수가 됐어요, 그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그래서 그리스도가
항상 필요한 존재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와 거룩과 구원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요 말씀 뭐 창세기 1장, 3장, 뭐 3장 15절 이렇게 고린도서 4장 4절 가지고 회개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결국 회개는 원죄의 회개해야 돼요. 원죄의 회개. 그죠? 그러니까 생리적인 문제인 원죄의 회개가 돼야 돼요. 다른 회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회개가 돼야 돼요. 그 상태의 회개. 그러니까 이 원죄의 회개는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원죄의 회개는 회개를 청산이라고 했잖아요. 결산이라고도 하고. 이 원죄의 회개 혹은 청산, 결산은 사망으로만, 죽음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회개, 다시 말해서 원죄, 우리의 죄, 원죄. 성경에는 원죄란 두 글자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 바울은 그 생리적인 죄가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그 생리적인 죄가 우리 인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죄의 회개 혹은 청산, 결산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1장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그 임금처럼 그 임금이 하나님을 비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청산하고 결산할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이 뭡니까? 당신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는 것. 그렇게 대속 그거로만 이 죄, 원죄를 회개 혹은 청산 혹은 결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는요, 정리를 하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그 원죄의 회개, 청산, 결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만. 그러면 우리의 회개는 뭡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끝나요. 조금 있다가 뭐 판서 잠깐 더 할 건데요.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 특히 이제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주여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따라오는 축복이 17절, 18절, 19절. 특히 19절 말씀 보니까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열쇠다. 저와 여러분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 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 그 열쇠가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만 담아 놓으신 요거 의를 가지고 의. 그리스도 안에만 담아 놓으신 의와 거룩과 구원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것,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의자 의. 하나님은 의의 의. 하나님은 한 글자로 성품을 한 글자로 요약하면 그 의입니다. 의. 하나님은 의거든요. 근데 그 의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열쇠 그리스도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7장
8절, 뭐 1절로 8절 이렇게 되겠죠? 1절로 8절. 변화산 사건 아닙니까? 뭐 이제 결론으로 그 엘리야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뭐 헷갈리는 복음 아닙니다. 섞인 복음도 아니고 여러 개 중에 하나 복음도 아니에요. 오직이에요, 오직. 뭐 왜 교회사 속에 교회가 무너집니까? 오직 복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뭐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도 전주에 인용하셨듯이, 그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뭐 저는 처음 그 말씀을 이해할 때 그 거룩한 것을 이제 목회자가 서는 강단이라고도 이해했는데, 목사가 서는 강단, 또 뭐 교회 전체 아니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오직이에요. 이 오직이 뭐라고요?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아니,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 이걸 그 무슨 뭐 연약, 무능 이렇게 이해하십니까? 아니, 대기업 수조 원을 가진 대기업 회장이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면 그에게도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상태. 그게 오직입니다.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자. 그러니까 복음만 있으면 되는 자. 그가 뭐예요? 그가 이제 남은 자예요. 남은 자. 오직 하는 자, 남은 자. 사실 이 자가 회개가 된 자예요. 어떤 의미로. 요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자, 오직이 되는 자가 이제 회개한 자, 회개가 된 자예요. 그죠? 자, 이걸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유, 왜 복음만 있으면 되는가? 왜 복음만 있으면 되는 자가 회개가 된 자인가? 말씀 두 개만 보면 되겠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죄를 청산, 결산 혹은 회개하는 방법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대속. 그죠? 예수 죽으심으로 죄를 대속, 속량, 혹은 뭐 청산, 결산. 그죠? 다시 사심으로, 그죠? 그 사실을 믿는, 그를 믿는 우리에게 뭘 회복시키십니까? 의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고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문제는 한 가지, 죄.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하여 죽으시고 끝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다 끝내셨어요. 이걸 믿는 것이 회개라니까요. 우리 회개는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 정리해서요.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서 다시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나의 것이 된 하나님의 형상. 무슨 뜻입니까? 나의 것이 된 의와 거룩과 구원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회개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저와 여러분은 매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회개. 근데 매일 회개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매일 회개하라는 말은 매일 죄를 자복하라. 매일 반성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그 뜻이 아닙니다. 매일 회개하라는 말은 제가 요 말씀을 쓰고 마무리할게요. 시편 17편 15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에요? 시편 17편 15절. 그렇죠?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내가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족하리이다. 부족함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게 회개입니다. 그죠? 한 인물이 또 생각이 나는데, 말씀 하나 때문에요. 욥이라는 인물 어떤 인물이죠?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당대 인물이라고 연구가 되어지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앞부분 얘기를 생략하고 이제 다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하나님의 주권도 다 가져가셨습니다. 재산, 자녀들, 자신의 건강까지 다 가져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는 그 욥에게 하나님 한 분만 남기시고 다 가져간 거거든요. 하나님 한 분만 남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근데 이제 욥이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 놓고 이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5절로 6절, 특히 6절이란 말씀 속에 회개란 단어가 들어가요. 욥기서 42장 5절 6절 중에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여기서 욥이 체험한 회개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 회개가 뭡니까 이게? 욥의 회개가. 그러니까 이게 풀어서 이해하면 그죠? 욥기를 이제 전체를 다 보면도 좋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이죠. 이제 오직 주만 내게 남기셨음을 감사하나이다. 감사. 여러분, 제가 매일 회개할 수 있다고 했죠. 매일 회개하라고 했죠. 그죠? 매일 회개가 시편 17편 15절을 가지고 오니까 만족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리고 감사해요. 감사. 욥의 회개는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가지고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회개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게 우리 회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 쪽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이르도록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생기로 회개. 하나님의 생기로 회개. 좀 어색하지만 회개란 단어를 우리 처음에 이렇게 돌아서는 것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로 회개.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생기로 돌아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기 쪽으로 돌아서라. 하나님의 생기가 내게 이르도록 돌아서라. 여기에 더 이해하기 쉽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회복이 회개예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회개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 회복. 하나님의 생기 회복. 다시 말해서 영적 힘 회복이 뭐예요? 회개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로 회개. 하나님의 생기 회복이 회개. 또는 영적 힘 회복이 회개예요. 당연하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요.
창세기 2장 7절. 왜 그렇습니까? 땅의 흙으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국회에 몸뚱이밖에 없는 그 인간에게 그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원래 사람은 뭐라고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존재. 쉽게 얘기하니까 영적 힘을 가지고 사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원래 인간이. 그죠?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를 가진 존재, 영적 힘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뭐가 회개라고요? 오늘도 우리는 영적 힘을 가지게 된 상태가 우리 회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로 회개, 돌아서라. 하나님의 생기 회복이 회개다. 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환상을 보는 중에 마른 뼈와 같은 마른 뼈들이 펼쳐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제 그 뼈를 향해 말씀을 대언하라 하시니 말씀을 대언하자 그 뼈들이 이제 붓고 뭐 피부가 생겨나고 그죠? 힘줄이 돋고 하면서 이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이런 말씀인데 결국은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이제 생기가 임하니 이제 세계를 살릴 나라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죠? 여기서도 하나님의 생기. 말씀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이요. 뭐 바로 왕이 요셉을 만나서 요셉의 그 꿈 해석을 듣고 감탄하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여호와 영의 감동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죠? 요셉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보니까 이제 메시지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회개한 요셉이에요. 근데 회개가 이 단어가 여기가 어울려요, 여러분?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회개란 단어를 가지고 쓰면은 영 납득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회개한 요셉. 회개가 뭐라고요? 돌아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충만한 상태가 된 요셉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충만해지는 상태가 회개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죠? 이제 어떻게 내가 힘을 누릴 것인가 이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죠? 영적 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먼저요, 이 말부터 좀 해보면, 저와 여러분은, 그죠? 이 배경이 있습니다. 어떤 배경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배경이 솔직하게 있어요. 아직도. 창세기 3장의 배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배경. 그러니까 기준이 기준이 나인 채로 살아가기를 좋아해요. 맞습니다. 아닙니까? 저만 그럽니까? 창세기 3장의 배경이 있어요. 기준이 나인 채로 살아가기를 즐겨해요. 내가 만족해야 다 만족스러워 보여. 기준이 나니까. 나는 만족 안 되는데 저놈이 만족하면 이건 만족 아니야. 교회 안에서도. 왜 기준이 나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또 창세기 6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이 기준이에요. 아직도. 육신을 기준으로 살기를 좋아해요. 아직도. 또 창세기 11장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성공을 열망합니다. 성공을 열망해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건 열망하고
자녀를 키우고 있으면 우리 자녀가 그래도 그래도 이렇게 좀 높은 자리, 좋은 자리, 또 뭐 경제력도 있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고, 뭐 등등등등등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 배경이 있어요, 우리에게. 창세기 3장의 배경, 내가 기준, 창세기 6장의 배경, 육신의 기준, 창세기 11장의 배경, 성공의 기준. 그래서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요 얘기죠, 요 얘기. 매일 뭘 체험해라?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는, 하나님이 곧 복음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체험을 해라. 근데 복음을 누리는 체험이 뭡니까? 복음을 누린다는 말이 뭐예요? 복음을 힘으로 누린다는 말이 뭘까요? 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결단하는 건가요? 나는 뭐든지 될 수 있어. 막 이런 그 비전을 보는 건가요? 매일 복음 누리는 시간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그 메시지 속에 이 메시지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주신 강단의 메시지인데 이거 가지고 깊이 생각하고 누리셔야 돼요. 복음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말은 나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자. 그죠? 그걸 내가 확신,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기준 아니라니까요. 내 욕심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성공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가지고 복음 누리는 시간, 그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체험하는 시간. 아까 얘기했듯이 시편 17편 15절이라면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는 시간. 욥기서 42장 6절이라면 하나님만 내게 남기신 것으로 감사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갖는데 그게 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죠? 세상의 힘은 물질이에요, 물질. 그죠? 돈 가지, 뭐 그렇더라고요. 돈 가지면 명예 가지고 싶고, 명예까지 가졌으면 권력 가지고 싶고, 그래서 이제 정치인으로 가는 코스가 그렇다고 하는데, 세상의 힘은 물질이잖아요, 물질. 뭐 그들이 얘기하는 권력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힘은 간단하게 누가 힘? 우리의 배경 하나님이 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힘인잖아요. 하나님이 힘. 그 하나님이 내게 힘 대심을 누리는 시간 가지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복음 누리는 시간, 복음을 체험하는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 체험하는 시간 가져라. 같은 얘기죠. 그래서 기도 누리는 시간. 그리고 깊이 보시면 정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응답을 미리 보게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미리 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 가지고. 그게 힘이에요, 힘. 근데 힘이라는 개념 자체도 완전히 바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힘이라는 것도요. 교회 안에 완전히 개념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힘. 아니, 교회 안에서 물질을 힘으로 누리는 시대라니까. 교회 안에서도 물질을 힘으로 누리고 권력을 힘으로 누리고 뭐 자리, 지위, 성공을 힘으로 누리는 시대잖아요. 힘은 그게 하나님 주신 힘은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우리의 힘이에요. 그걸 끝내버려야 돼요. 좀 풀어서 얘기하니까 매일 복음 체험하는 시간, 기도 누리는 시간, 특별히 이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보는 시간, 또 이것도 결국은 복음, 기도, 전도, 사모를 얘기고요. 말씀 가지고 힘을 누리는 시간. 말씀 붙잡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돼요. 그죠?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임해요. 뭐 우리 오늘 또 뭐 오늘의 망대 묵상글을 주셨듯이요. 뭐 저도 주시면 2번, 3번 읽습니다. 2번, 3번 읽고 개인톡에 옮겨놓고 또 읽고 막 하루에 몇 번씩 읽는데 또 감사한 것이 또 뭐 8시 기도회 때 또 정리해서 주시니까 또 누리도록 주시잖아요.
뭐 저는 급하면 붙잡는 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급하면 붙잡는 게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과 권함이 되셨다. 나는 끝난 자구나 이제. 의.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의. 하나님과 어떤 의미로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선을 넘는 얘기인가? 구별이 없는 거예요, 구별이. 하나님과 내가 구별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더라도. 여기다 그냥 지우고요. 여기 세 번째 쓰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개.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개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회개. 그래서 그리스도로 회개. 두 번째, 하나님의 생기로 회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 곧 영적 힘이 회복된 상태로 돌아서라. 그게 회개다. 말씀이 임하면 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에덴의 축복으로 회개하라. 에덴의 축복으로 회개. 뭐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물론 그 인용해 주신 정구를 읽어 보시면 그 창세기 2장 18절이 뭐예요? 이제 돕는 배필을 주리라. 이제 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2장 8절부터 2장 마지막까지가 이제 에덴의 축복에 대한 말씀인데 항상 에덴의 축복 설명할 때 창세기 2장 18절만 쓰시거나 2장 18절로 25절을 쓰시죠. 근데 이제 그 내용은 가정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 이제 에덴의 축복으로 가정을 이루어 주신다는 내용인데, 자, 에덴의 축복으로 회개 이 말은 이제 이게 이해하기 쉽겠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회개. 회개가 뭐라고요? 돌아서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으로 회개하라.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돌아서라.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 회복하는 것이 회개.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 회복하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237 치유 서밋 237 치유 서밋 축복 속으로 이제 뛰어들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냥 이렇게 돌아서고 보지만 말고 풍덩 들어가라는 거예요. 또 보고 237 치유 서밋 간판만 보지 말고 237 치유 서밋으로 회개 237 치유 서밋 축복으로 돌아서라. 내 말뜻은 돌아서고 보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요? 막 와락 움켜져라 그냥 푹 들어가라 그냥. 에덴의 축복으로 회개 그런 의미입니다. 에덴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237 치유 서밋으로 회개하라. 들어가라. 자, 교회의 237 치유 서밋. 다시 한번 우리가 응답으로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자, 교회는 이제 무조건 이제 요거다. 삶들 회복.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입니다. 또 237의 뜰, 치유의 뜰, 서비스 뜰 이렇게도 부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여기로 회개해라. 무슨 뜻입니까? 여기로 돌아서라. 이제 네 삶이 좀 돌아서라. 돌아서라. 삶이 돌아서라. 응답을 여기서 봐라. 돌아서라. 뛰어들어라. 움켜져라. 그 다음에 가정의 237 치유 서밋입니다. 자, 가정의 237 이제 한 가정의 한 나라를 놓고 기도해라라고 하셨죠.
지금 아프리카 뭐 이제 선교위원회, 우리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위원회라 부르고, 이제 대외적으로는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서 패스온이라는 이제 그런 이름으로 등록을 합니다. 아프리카 후원하는 사단법인으로. 그런데 아프리카 외에도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기도 제목으로 올라올 거예요. 그죠? 앞으로 보니까 많은 나라들이 기도 제목으로 올라올 것인데, 뭐 이번 주간만이라도 혹시 이제 그 아프리카 선교위원회 가입하실 때 기도 배경이 되고 싶은 나라들 정하셨나요? 정하셨죠. 정하시고 이렇게 이제 그 회원 가입도 하니까 그 좀 그 나라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는 시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좀 죄송한 것이 저는 남아공을 찍었어요. 남아공 찍었어요. 말 그대로 54개국 중에 뭔 나라를 찍을까? 처음에는 이제 우리 그 어떤 가나에서 온 청년, 지금은 미국으로 가 있죠. 그 청년하고 뭐 서툴지만 한국말 영어 섞어가지고 뭔가들 대화해본 것 때문에 가나로 할까? 하다가 고민 없이 그러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 딱 찍었거든요. 뭐 남아공도 사실 이제 특이하게 아프리카 국가들 중에서는 이제 민족 구성이 또 백인들이 많이 사는 네덜란드나 영국계 백인들이 많이 살고 뭐 그런 나라죠. 네. 그러니까 좀 구체적인 기도를 좀 준비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죠? 하나님 응답이 왔을 때 딱 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준비를 좀 하자는 뜻으로, 혹시 그 237 그 아프리카 선교위원회에 가입하실 때 좀 기도 배경이 되고자 품었던 나라들이 있으면 그 나라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 보시는 시간 갖는 게 어떨까? 뭐 네이버만 쳐도 그대로 나와요. 어떤 나라인지, 어떤 근대사, 현대사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남아공을 선택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창피해. 한 사람한테만 얘기해도 소문 다 나겠죠? 남아공이 머리에 탁 박히게 된 뭐 이제 계기가 있어요. 치유. 자, 가정의 치유는, 자,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에덴의 축복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회개하라는 뜻이다. 결국은 237 치유 서밋의 축복으로 이제 돌아서라. 뛰어들어라. 그죠? 거기까지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냥 훅 뛰어들어라. 자, 교회의 237 치유 서밋 3들, 가정의 237 치유 서밋, 여기서 237은 한나라 놓고 기도 시작해라. 구체적으로 좀 기도를 해라. 자, 치유는, 자,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다. 가정의 치유. 자, 서밋. 자, 가정의 서밋은, 자, 우리 후대를, 사실 그러니까, 렘넌트란 단어하고, 우리 자식이란 단어하고 달라요, 개념이. 죄송하지만. 그죠? 내 자녀, 자식이란 메시지 들어보시면, 내 자녀, 자식, 뭐, 후대, 요 개념하고, 렘넌트란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 스라의 자녀가 렘넌트가 돼야 돼요. 내 자녀로 살면 안 되고 그냥 렘넌트가 돼야 돼. 렘넌트. 누가 렘넌트입니까? 그죠? 누가 남은 자입니까? 우리 후대가, 우리 자녀가 렘넌트가 되게 하는 것이 가정의 서밋 응답이거든요. 보니까 남은 자 사상을 갖게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남은 자 사상을 갖게 하라. 우리 자녀가, 우리 스라의 자녀가, 우리 후대가 남은 자 사상을 갖게 해라. 남은 자 사상. 뭐 강단에서는 이제 복음 하나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복음과 남아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저는 이를테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자. 그러니까 복음 말고는 소망이 없는 자를
너무 연약한 표현으로 생각하시더라고. 여러분 자녀가 복음 말고 소망이 없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뭐 얼굴들이 안 좋아. 밥은 어떻게 먹고 살지? 뭐 이런 생각하시는 것 같아. 복음 말고 소망이 없으면 돼요. 복음 말고 소망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이 뒷얘기는 안 할게요. 아니 복음 말고 소망이 없는 자가 필요하다니까요. 지금 시대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필요해요. 그가 필요합니다. 그가 하나님 복음 말고 소망이 없는 자. 세 번째요. 자, 사회생활 참 이게 이제 메시지 저는 여기까지는 이제 정리해야 되겠죠. 사회생활의 237 치유 서밋. 사회생활 237 치유 서밋. 뭐 이제 뭐 교회, 가정, 하나님께 업이죠. 뭐 직업, 직장, 뭐 산업 다 포함해서요. 여기서 이제 사회생활 혹은 업의 237 이렇게 불러도 되겠죠. 사회생활, 업의 237, 이제 5천 종족.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파나마 보통 서민들 한 달 뭐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설명하셨고요. 그런데 충분히 내가 그렇죠? 업을 가지고 있는 내가 직장과 직업을 가지고 있는 내가 충분히 한 종족의 배경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한 종족의 한 사람 살릴 준비를 해라. 그리고 이제 업 혹은 뭐 사회생활 혹은 뭐 직장생활의 치유, 뭐 생각, 판단, 결정 조금만 앞서가라. 그러니까 조금만 앞서가라. 이게 직장 생활을 해 보신 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걸 조금만 앞서가라 이게. 글쎄요, 우리 루목사님 예전 표현이라면 300% 해라. 그냥 치유라는 게 물론 영적 치유가 맞지만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을 내가 해버리는 게 치유거든요, 사실. 생각, 판단, 결정 조금만 앞서가라. 반드시 그 중심으로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들어보면은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지만 우리가 사람의 룰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룰이 있어. 하나님의 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메시지대로 이해하시고 따라가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 사회생활 혹은 업의 이제 서밋. 당연히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나의 목표는 세상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다. 이렇게 목표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뭐 결론은 강단의 결론은 뭐 지난 주간에 그 오늘의 망대 묵상글 7가지를 정리하신 건데요. 뭐 저는 좀 생략을 하고요. 그냥 말씀으로 구슬로 본론대지 1, 2, 3을 그냥 마지막 정리하는 것으로 뭐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개해라.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개해. 이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를 회개하라.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의 회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생기로 회개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생기 회복 혹은 영적 힘 회복된 그 상태가 우리의 회개라는 것. 그래서 다른 것 말고 말씀 붙잡고 힘을 누려라. 세 번째는요. 에덴의 축복으로 회개하라. 하나님이 주신 삶 회복이 우리의 회개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업의 현장에서 누려라. 누려라를 조금 더 여기서는 좀 세게 그냥 뛰어들어라.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보고 간판 보듯이 쳐다보지 말고 뛰어들어라. 움켜져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돌아서는 뛰어드는 그렇게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회개하는 온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통해 나의 것이 된 의와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모든 것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기로 영적 힘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이것을 놓고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서 누리는 힘을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 에덴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삶으로 돌아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업의 현장에서 237 치유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회개하는 또 그것을 향하여 그것에 이루도록 온전히 돌아서는 온 교회 온 성도 모든 렘넌트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물질 드리는 손길과 또 그 가문 가정의 후대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시대에 절대 필요한 237 복음화 운동과 또 렘넌트 운동에 쓰임받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각자 현장에 흩어진 우리 성도들과 특별히 각 가문 가정의 귀한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